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인천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카르라는 표현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장 14절에도 나오고 3장 8절에도 나오고 10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자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히브리어로 서굴라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그 체결된 언약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를 저버릴 때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들을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또 공의로우시고 불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사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온도 차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루스 말리나라고 하는 학자는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청바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마침 한 아이가 거기에 놓여있던 청바지에 아이스크림을 흘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이 손님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청바지를 계속해서 고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고객이 이제 값을 지불하고 청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산 청바지에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청바지는 누구의 것이나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청바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값주고 산 내 청바지, 나의 소유, 나의 서굴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들답게 하나님의 것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것 묻히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주인들에게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더 이상 주인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답게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로서의 칭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백성들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며 또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닌 백성들로서의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신분으로서의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의 이 세 국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 셋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존재 안에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팔았다, 파셨다, 이 마카르라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소유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내용도 함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답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소유들답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온전히 믿음 안에 머무르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40년의 태평성대도 80년의 태평성대도 이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승리에 대한 기억마저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다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사기 4장과 5장의 특징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여사사로서 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고 또 덕장을 죽인 여인도 이방인이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적군의 군대장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팔다, 마카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에게 팔아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때한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잔인하리만큼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덕장 시스라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얼마나 세게 방망이로 내려쳤으면 말뚝이 머리를 꿰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힙니까? 제 아내는 간장 뚜껑도 못 열어서 맨날 저더러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행위에는 뭔지 모를 억울함과 분노와 준엄한 심판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남자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요? 밤에 잠은 잘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과 5장이 여성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왜 이렇게 기술한 것일까요? 그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사회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상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온니엘도 죽고 에훗도 죽고 변변한 남자들이 안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의 선봉에 섰던 바락마저도 믿음이 없어서 여성 사사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거칠 게 없이 용감하고 믿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몸담고 있는 CRC 교단도 안수받지 않은 권사나 집사는 정식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우리 교단도 아직 더 리포메이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회중 예배의 대표 기도는 남성들만 해야 한다는 전통도 어쩌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자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불신앙 가운데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적 리더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녀 차별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참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가진 리더들을 세우고 또 세워진 리더들에게는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믿고 따를 수 있는 팔로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가 따를까 누가 주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다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나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겸비한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미 세워진 리더들에게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